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여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안 좋은 인식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교이긴 하나 각자 종교에 대한 신앙심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너무 심하게 빠져 뭐만 하면 종교를 안 믿어서 그런다, 종교와 연관지어 얘기하는 것만 아니면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사이비 같은 종교에 빠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게 봤던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언젠간 이 여자를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저한테 같이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 누나는 술도 많이 마시고 겉모습도 굉장히 화려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고 당황스러웠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자주 만나면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딱히 친해질 계기가 없어서 가끔 안부 인사 정도의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고 몸매도 좋아서 계속 관심이 갔어요.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보니 거기에 생각보다 미인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나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항상 누나 옆에만 딱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누나를 따라 몇 번 가다 보니 말이 교회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남자 사진이 크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은 검은색 벤츠를 타고 두꺼운 금 목걸이를 하고 이상하게 생긴 왕관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교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하는 말들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을 항상 마셔야 한다. 그 물을 마시면 수명이 20년은 늘어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만이 지구 종말의 날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성경책도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책 자체도 엄청나게 얇았고 내용들도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 나오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따라다녔는데 누나와의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교회에서는 봉사활동 나가고 저는 없는 돈 모아 헌금까지 냈는데 제게 돌아오는 건 교주님의 지겨운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에 내는 헌금도 줄이고 밥도 먹지 않고 중간에 먼저 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교주님이 저를 불러서 요즘 교회 나오는 게 힘드냐며 우리의 천국으로 가려면 헌금을 두둑히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주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낸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더니 그런 자세로는 우리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누나와 함께 홍콩을 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그런 태도에 당황했는지 저를 데리고 온 누나를 통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저에게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 뭐 힘들거나 불편한 게 있냐고.
교주님도 많이 서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교회에 나오는 거에 집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누나는 그게 누구냐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한번 꼬셔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은 바로 누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당황스러운 듯 보였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온 교회인데 누나랑 같이 할 시간은 없고 지루한 성경 공부에 교주님 잔소리까지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얘기를 하니 누나는 뭐라 얘기를 해야 될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전 제 마음을 얘기했고 누나 결정만 남았다고 누나가 제가 영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 정리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안 나올까 그런지 교회 갈 날만 되면 저를 데리러 왔고 교회를 안 가는 날에도 같이 밥을 먹자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술을 마시면서 계속 나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저와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얼굴을 붉히고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제 마음을 받아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수줍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입을 맞췄어요. 누나랑 저는 더 깊은 사이로 발전을 했고 누나는 이제 교회 빠지지 말고 같이 나가기로 약속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여자가 된 누나를 그 사이비 종교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주란 인간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제가 봤거든요. 길 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나쁘다고 소문난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항상 바르고 정직한 모습의 교주만 보다가 이런 모습의 교주를 보면 누나도 충격을 받고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주일 정도 교주를 뒤따라 다녔고 보통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데리고 와서 교주가 술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중 나온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팔을 주무르며 들어가는 모습을 본 누나에게 저게 잘난 교주의 실체라며 모두들 속고 있는 거라 이야기를 했고 누나도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누나는 3일 정도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수를 탔고 그 교회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게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누나와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누나는 이제 종교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걸 다 푸는지 맨날 사람들을 만나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연상의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도 아쉽진 않았습니다. 저도 누나랑 즐길 만큼 다 즐겼고 제게도 귀여운 신입생이 관심이 있다며 연락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누나를 만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건 사이비에 빠진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평소 사연을 재밌게 듣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평소 잘 알던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가 특히나 잘 맞았던 부분은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액티비티를 즐겼어요. 아내와는 여름에는 수영과 서핑보드,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주로 즐기며 등산이나 조깅 등의 데일리 운동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내는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를 가졌어요. 지금도 애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몸매가 대단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애할 때는 곧잘 몸매가 부각되는 옷을 입곤 했는데 그때마다 여자며 남자며 다들 제 아내를 힐끔힐끔 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이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도 운동이 취미라 근육이나 체력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저에게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내와는 결혼 후에도 늘 함께 운동을 다니다가 직장 선배의 추천으로 산악회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와 산악회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었죠.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아내가 몰래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녀와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이제 당신도 아기 아빠 됐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는데 저도 너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여보, 너무 고마워. 와, 우리가 부모라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내가 다 사줄게. 정말 저희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힘드니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졌었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 웃다가 울다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도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내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 아내를 돌보자 아내도 고맙고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미칠 것 같더라고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집에서 아내를 돌보자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게 고역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두통이 심해졌어요. 그렇게 타이레놀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쉬고 있는데 아내가 대뜸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갓댁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어 바로 아내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못 먹던 아내가 정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는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처가에서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애 낳을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며 너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겠다고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입덧이 끝날 때까지는 처가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 식사나 이런 걸 걱정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라고 얘기했어요. 저야 회사에서 먹고 시켜 먹어도 되고 저희 집에 가끔 가서 먹어도 되니까요.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입덧하느라 힘들어서 그동안 짜증도 많이 냈는데 다 이해하고 받아줘서 고마워. 입덧 괜찮아지면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조금만 고생해줘. 고맙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안하지. 여기서 지내면서 장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먹고 괜찮아지면 집으로 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도 자주 올게. 그렇게 아내를 처갓집에 두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아내가 없이 주말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아내를 처가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데 좀 허전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몸도 좀 풀고 바람도 쐴 겸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한잔 했습니다.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다음 날에는 오랜만에 산악회에 나갔어요.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있었는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분은 야외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새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행을 시작하자 다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 저와 그 여자분만 일행이 없어 자연스레 산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데 그녀는 산악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 초반부터 힘들어 하길래 옆에서 부축해주며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오르다 보니 저희만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꼭 정상 등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간에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 함께 하산했어요. 그렇게 뒤풀이도 함께 가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산악회에 나가자 그녀가 반갑다는 듯이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매주 산행을 함께하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에서 저를 보고는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토요일에 시간이 되면 산악 장비를 사고 싶은데 자기는 봐도 잘 모르니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에 만나던 그녀를 토요일에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녀를 본 순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등산복을 입고 있던 그녀를 보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가 더 부각되어 그렇게 청순 가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살짝 벙쪄 있자 뭘 그렇게 서 있냐며 자연스레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사실 산행하면서 도와주느냐 항상 손을 잡았지만 이때는 좀 묘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손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가 신발이며 스틱, 가방 등등을 샀어요. 꽤 장비가 많아 혼자 들고 가긴 무거워 보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건을 같이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레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 치고는 꽤 넓더라고요. 그녀는 오늘 고마웠다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치맥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웃으며 스킨십을 하는데 저도 아내랑 떨어져 있은 지 오래되어 금방 몸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체력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오랜만이라 그런지 원래의 저보다 더 대담해졌었거든요. 그 후로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우리는 만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산악회를 다녀왔습니다. 등반 후에는 저는 가끔 아내를 보러 갔어요.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만큼 아내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산악회에서 그녀를 만난 후에는 쌓이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개운했습니다. 한 번은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일부러 일행들과 뒤처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짜릿하게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면서 산악회에 소홀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돌보느냐 정신이 없어요. 그치만 산악회에서 만난 그녀가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녀가 아직도 산악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더 크면 산악회를 다시 나가 그녀를 만나고 싶긴 하네요. 그냥 아직도 산악회를 나오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제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빨리 커서 아내와 단둘이 주말마다 산행이든 뭐든 다니고 싶어요. 함께 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 어떤 운동보다 체력 소모가 큰 것 같긴 합니다. 늘 피곤하네요.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냥 요즘 따라 그녀가 자주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